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제 전도서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떤 곳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가치, 그 마음을 두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별로 사실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사니까.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평소에 무엇을 자주 보는지, 무엇을 자주 듣는지, 인터넷을 볼 때, TV를 볼 때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나 생활들을 보면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장 먼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이 가치와 그런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공연 같은 것들을 하던가 뮤지컬 아니면 음악 공연 오케스트라 같은 하게 되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거기를 가봅니다. 근데 그쪽에 전혀 문외 아닌 사람은 큰 돈,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 공연을 봐야 될 이유를 못 찾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장에 가더라고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극장을 잘 안 갑니다. 가족들끼리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지 썩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화분, 화초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신방 가서 보면 완전히 하원처럼 꾸며져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하시죠. 또 어떤 분은 화분을 좋아한다 그러고 꽃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지고 오면 다 죽인대요. 그럼 그분은 좋아하는 건가요?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정말 내가 그 관심이 있고 좋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요? 살려야죠. 인터넷에 찾아보든가 하원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어떻게 살려내지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는 걸까요? 내가 관심이 있는 쪽에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한 돈을 그 가운데에 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볼 때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지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통 저는 이제 좀 아끼고 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절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가능하면 막 몇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최저가를 사실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성비를 또 많이 따져요. 무조건 또 싸면 안 되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도 카메라를 하나 사는데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법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펙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초점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가 뭐한지 렌즈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나름 공부하고 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펙들이 부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가성비 좋은 것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아깝죠. 그 시간 막 들일 바에는 그냥 사고 말까라는 생각 드는데 별로 그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잘 안 돼요. 마트 가서도 때로는 이런 얘기는 좀 째째 보일 수도 있는데 구람수 비교해가면서 삽니다. 가급적이면 100g당 얼마가 그런 보고 뭐가 더 싼지 보고 사지 막 집지 않아요. 무조건.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뭘 하나 사도 충분히 좀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맞는 것을 사려고 애쓰죠. 보통 그런 성향인데 저 또한 잘 보면 좀 관심이 가는 쪽에 좀 지출하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혹시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기타입니다. 치는 기타 있죠. 이런 기타인데 100만 원 중반대예요. 11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저기 가서 한번 하나 샀었어요. 샀는데 정작 뭐 이렇게 그 이후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거나 이렇게 쓸 일이 교회에서 별로 없어갖고 별로 치지는 않았는데 좀 좋은 기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크게 무리를 해서 하여튼 산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기에 또 좀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쓸 만큼만 쓰면 되지만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핸드폰 같은 것도 좀 궁금한 것 좀 이거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 이게 관심이 사실은 좀 가는 편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어떤가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돈이 소비가 되는 그곳에 내 관심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출을 하는 그 부분이 내가 평소에 뭐 하는 걸까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돈 문제 같은 경우 지혜로워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건강한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물질관과 재물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모든 재물은, 모든 물질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우리가 기본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 2가지가 있다는데 1위가 뭘까요? 돈 이야기랍니다. 헌금 이야기인 거고, 2번째는 정치 이야기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래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뭘까요? 고대로부터 또 오래전부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돈 문제와 이 재물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38가지 비유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6개 정도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를 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 데나리온, 청지기, 가수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마나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그런 비유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물질과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돈의 말씀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걸림돌이 뭘까?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돈이고 재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많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을 섬길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이라는 것이 왜 돈이랑 연결될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인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풍요와 재물을 섬길 것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물질 문제는, 돈 문제는 사실은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겨울왕국 두 번째 2죠. 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겨울왕국도 이제 디즈니이고, 디즈니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있다가 실사판으로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것도 나름 인기가 많았던 건데 저희도 노래도 듣고 하여튼 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알라딘에 뭐가 나오나요? 지니가 나오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요술 램프가 나와요.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보통 있나요? 그거 보면 야,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슥슥슥 문질러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저도 막 생각해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요정한테, 램프 지니한테 3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10가지 소원 더 들어달라는 소원 들고 싶은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런 생각을 막 해보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건 또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근데 주인님, 소원을 무엇에 드려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요정이, 지니라고 치면 이 곤란한 거예요. 꼭 3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3가지 다 원한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3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알았습니다. 소원대로 해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돈, 여자랑.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냥 아재 개그 같은 얘기인데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쏟냐에 따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걸까요? 돌아버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돌아버린 인생일까요? 이 물질을 향해서 이 땅의 돈을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 끝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뭐 하나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 문제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통 청지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는 종이에요.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까요? 100%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같이 우리 6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로테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확실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뭔 얘기인가요?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돈은 있다가도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항상 없다고. 그렇죠. 그 말대로 하면 없다가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없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한 얘기일까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을 왜 주목하겠느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뭔 얘기인가요? 움켜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가지 정도 이 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이 정도 난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좀 그런 돈 없다는 얘기 좀 많이 좀 듣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 당신 뭐 돈 없던 어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돈이 한 10억 정도만 있었으면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은행 이자가 그 당시 한 24%밖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만 맡겨놔도 꼬박꼬박 나오는 한 달에 이게 이자만 해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10억 갖고는 뭐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이냐? 인생의 돈이 전부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런 얘기도 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 근데 돈으로 행복을 조금쯤은 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TV 드라마에 보면 이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재벌 2세 젊은 이제 멋있게 생긴 2세 그 남자가 있어요. 가난한 이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서로 사귀기 좋아하는 사이에 그래서 데리고 백화점에 쫙 가요. 입어보라는 거 딱 입혀봐요. 딱 입혀요. 그 다음에 딱 정원한테 얘기합니다. 입어봤던 거 다 싸달라고. 이거 멋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포장해 주세요 하면 뭐 대단한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뭐 그게 그래 보이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돈으로 우정도 사고 사랑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돈으로 만든 친구는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랑이 영원하겠느냐고 물어보죠. 그럼 그쪽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때 일이지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 또한 만족하게 될 때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즘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율로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사실 지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 가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권력을 사기도 합니다. 또 권력은 또다시 돈을 사죠.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물려서 서로 사게 돼요. 돈의 힘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어떤가요? 작은 이제 가족들 관계에도 그러죠. 설날이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설날의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들끼리 다 모여요. 거기에 가장 발언력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큰 형인가요? 아니면 돈 많은 형제인가요? 실제로 어떤가요? 누가 가장 발언력이 세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내 돈에 척척 좀 내고 사주고 하는 사람이 발언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성도 간에서도 누가 돈을 많이 가졌냐에 따라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곧 자존심이고 돈이 체면이고 나 자신이 돈과 같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떤가요? 돈에 이와 같은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돈을 가장 자기의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재물과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 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돈과 행복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지요. 최저시급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은 8,59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이제 시급이나 돈 월급은 올라가겠죠. 뭐 이미 애초에 최저시급 이승 받으면 뭐 안 그러겠지만 1월에 돼서 월급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야, 이제 월급 많이 받는구나. 만족하죠. 그런데 2월 달, 3월 달 월급을 받을 때 그 만족감, 행복함이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한 달만 아마 좋을지도 몰라요. 월급만 올라가나요? 물가도 올라가나요? 물가도 올라가죠. 오히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죠. 돈을 많이 법니다. 벌면 벌수록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카네기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만족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은 별건 아니기도 시작을 합니다. 단칸방에 어릴 때 많이 살았잖아요. 단칸방에 살다가 어떤 소망을 갖나요? 2칸 되는 집을 살기를 원해요. 2칸에 살면 방 3칸짜리로 가기를 원하죠. 방 3칸이 있다면 기왕이면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면 더 좋을까요? 2개면 더 좋죠. 화장실 2개는 예전에 부의 상징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좋단 말이에요. 월세보다는 뭐가 낫나요? 전세가 낫죠.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합니다. 한 채가 있으면 2채가 있으면 더 좋아요. 3채, 4채가 있으면 더 좋겠죠. 건물과 빌딩 있으면 더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먹어도 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얘기일까요, 이게? 조금만 더 하는 것이 뭐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에서 2개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까지도 쌓여가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에 가져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과 행복은 다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웅장한 괴장을 지을 수 있지만 영생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돈이 많다고 정말 좋은 침대를 산다고 다 잘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적다고 불만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반대로 돈이 많아도 역시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쳐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돈이 많다고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나요? 못 쓰죠. 돈이 많다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안 먹고 삼시네끼 5끼 먹을까요? 아니에요. 5끼 6끼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억이 있어요. 150억이 있어요. 이 돈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숫자일 뿐이에요. 이때는. 그렇다고 해요. 이 액수가 뭐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냥 숫자래요. 숫자. 다 쓰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돈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가, 또 무슨 뭔 전쟁이 우리나라 일어나게 되면 이 돈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이 종이 쪼가리가 되죠. 이 증권이 한겨는 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13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하나요? 돈이 우리를 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렇게 많이 돈 없어 보이셔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TV에 보면 참 안타까운 애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린 아이돌 스타, 어릴 때부터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됐던 이 스타들이 좀 커서 20대가 돼서 아직 젊지 않아요. 그때 마약 때문에 아니면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돼요. 헐리우드의 스타들도 참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유명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 미국의 슈퍼볼 1등이 당첨된 사람, 그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뭔가요? 그 많은 몇백억이 되는 슈퍼볼 당첨자들이 몇 년 만에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뭘로 할까요?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기 전에는 뭐 하는 건가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재물을 그렇게 많이 넘치도록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반대로 나에게 한번 로또 1등 당첨만 딱 되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처럼 돈 그렇게 안 쓰고 정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도 쓰고 내가 성의 사람도 돕고 이 1억 이 당첨금을 정말 나는 잘 쓸 것 같잖아요. 정말 잘 관리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겠죠. 돈이 때로는 우리를 해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다 가져야 행복하다, 더 많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의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돈이 마치 천년만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쌓아두게도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15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건가요? 벌거벗고 나왔다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관리하며 이 땅에 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다 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23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대한 이 허망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바동바동 일의 인생을 그런 불행한 가운데 소모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위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죠. 뭐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이게 뭐 일반 은총이죠. 불교에서도 공술의 공수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할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8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몫만큼, 이건 뭔 얘기일까요? 자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선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슬퍼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할까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랬더니 가족들이 내려와갖고 뭐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보냈어요. 보낼 때 두 집이 내려와서 이렇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돈을 쓴 다음에 그 n분의 1로 가족별로 이제 그 분파해서 나누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 X에 따라 재성이 이상만 있어서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죠. 뭘 사기도 하고 또 쉬는 날에는 또 같이 또 나가기도 했는데 장을 볼 때 마트에 뭘 담는데 아까 저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담지 않아요. 좀 아낀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평소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을때가 많지 안 사 먹어요. 잘 애들 거 사고 자네 거 좋아하는 거 사죠. 근데 그렇게 같이 갔는데 마트에 걔네들은 다 담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은 것들을. 저는 못 담고 있고 막 이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죠. 이게 밀어한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제가 안 쓴다고 제가 돈을 적게 내나요? 아니에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베트남 쌀국수 가갖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크게 한번 먹었어요. 지금까지 쓴 게 없는 거예요. 간식도 안 샀죠. 근데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어른들 먹을 간 다 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사거든요. 돈 아깝기도 하고 뭘 굳이 먹냐고 그냥 안 먹으려고 해서 안 샀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다 쓰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자린고비 얘기하죠. 구두쇠 얘기를 합니다. 뭐하고 사는 건가요? 그렇게 고생하고 아껴봤자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사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마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누려야 되겠죠. 몫으로 주신 것이 있으니까. 많이 주셨다면 어떨까요? 많이 주신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또한 더 나아가는 것이 뭘까요? 나눌 수 있으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고 높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디 신학교 총장으로 지냈던 조지 스윙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를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풍요를 주셨다면 그것을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어떨까요? 걔네 남의 몫에 대해서 기웃기웃댑니다. 비교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내게 주신 지금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쉬움과 부족한 것들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백만금이 있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너무 마음에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다면 더 주신 대로 또 감사하며 나누며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또한 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함, 참된 부요함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